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눈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져 갈수록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여 줍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헤롯 당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를 짜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들의 유전, 곧 그들의 전통과 관습들에 대하여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으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가는 다시 한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발생한 갈등을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기록해 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더러운 손으로, 즉 씻지도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이 많았는데 컵이나 주전자, 냄비, 그릇, 그리고 침대를 씻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항의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의 정결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며 그들이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법에 따르면 죽은 동물이나 사람을 만진 사람 또는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 등등 이렇게 부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곧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일정 기간을 거친 뒤에야 또는
자신의 몸의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 증명해야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 정결법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은 부정한 손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자신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다르셨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들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외적인 것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이유가 내면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헤어져 집에 들어오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바깥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면 이와 같은 주님의 생각이 더욱 분명하게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으니 그 음식도 부정하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도 부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비유를 해석하여 주시는 장면에서 음식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와서 뒤로 나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짓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은 그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죄가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과 눈이 범죄했을 경우에 손을 잘라내거나 발을 잘라내거나 눈을 뽑아버리라는 다소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결코 죄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으로 범죄할 수 있는 모든 유혹거리를 다 잘라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범죄의 장소로 갈 수 없도록 그 모든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모든 것을 향해 눈을 감고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애초에 우리들의 눈과 손과 발이 범죄하도록 만든 것이 정결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도박의 중독성에 대한 위험을 다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다시는 이 도박판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한쪽 손을 잘라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아있는 한 손으로 다시 도박을 하고 있더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진짜 문제는 손이나 발이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깨끗하게 치장하더라도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정한 상태이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들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자기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치루어야 내가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에 대하여 자꾸만 외적인 것에 중심을 두게 되면 될수록 우리들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도 어느 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혹은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해서 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들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우리의 부정함의 문제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니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소녀를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하신 주님께서 오늘은 음식을 향하여 깨끗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결법을 폐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이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행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은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열심은
우리 자신을 더욱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지만 참된 신앙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정결케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